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네 번째 특강을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제는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전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표지,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과 이제 권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성례전 먼저 공부하고 권징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요. 권징이 좀 길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위해서 세 가지 표지니까 한 표지씩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그리고 교회론을 통해서도 다룬 내용입니다만, 특강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앞선 강의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부하시면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를 하며 여러분의 순례자의 여정을 보다 순수하고 또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성례의 정당한 집행, 두 번째 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성례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성찬식에서 이제 본문으로 사용되는 본문이죠.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 두 번째가 바로 이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참된 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뿐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교는 여기에 다섯 가지를 더해서 칠성례를 주장하지만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이교에서 나온 일종의 미신적인 행위들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자신의 교회에 주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성례를 잘 알고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실시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실질적인 표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신자됨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세례는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할 수 있듯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세례는 공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신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성례를 시행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와 그들 사이의 교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에 참여하는 결단과 관련되어 있고, 성찬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갖는 교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성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게 하는 교회의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을 숭배하는 로마교는 그 안에 이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데, 특히 세례 자체의 구원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른바 세례 중생론은 굉장히 크나큰 미신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종유성사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는데, 이것은 의식 자체를 중시하는 태도로 이교적인 요소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분명한 건 성례가 교회에서 실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례가 말씀의 강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언제나 주님의 교회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공적으로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을 듣고 세례받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초창기 기독교회, 특히 카타콤 시대에 지하 무덤에서 예배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여서 세례를 주고 함께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성례는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면서 또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는 건 아주 크나큰 모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처럼 성례 또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교회에 허락하신 시청과 교육이자 직접 참여하는 현장 학습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지상에서 미리 맛보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회개 없는 세례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교회의 표지인 세례가 현대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에요. 꾸준히 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세례식 때 몇 가지 질문을 형식적으로 답하는 것으로, 또 몇 번 만나는 것으로 세례식이 형식화, 정확히는 변질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례가 형식이 되면 결국 교회 안에는 형식적인 신자들이 넘치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4번 실시를 했습니다. 4명에게 세례를 시행했는데 그 중에 2명은 이탈을 해버렸어요. 사실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좀 마음의 일정 정도 조급함도 있었고 또 임의적인 판단도 분명히 있어서 세례를 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더욱더 명확하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절대로 세례를 유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행을 한 것은 다 목회자의 부덕입니다. 세례에서 사용되는 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세례는 회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안타깝게도 저도 한때나마 망각을 했고 오늘날의 교회가 이를 잊고 있었습니다. 회개 없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현실에 만연해 있죠. 제가 목사로서 4번의 세례를 집례했고 2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주위에는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불신자보다 더 불신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받은 정말로 쓰라리면서도 큰 교훈은 교회의 회원됨의 문턱은 한없이 최대치로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살 길이고 목사인 내가 살 길이며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가 여전히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면의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징표로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외적인 표시지만 내적인 인치심의 의미를 가진 표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받는 자는 진실한 반응을 나타내야 되겠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시되는 세례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다가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풍성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자의 복됨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는 이전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부패한 본성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받을 때 하는 서약은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책임이 주어지고 또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증인이 됩니다. 진실로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실제로 그런 변화를 겪게 돼 있습니다. 갖게 돼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대로 있다? 변화받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세례받은 형식적 신자일 뿐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시적에 세례받고 정말 교회를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또는 거의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많은 시간이 무의미하고 또한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형식적으로 베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회개 없이 세례의 껍데기만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이긴 해도 제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이 귀한 성례를 실시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을 다할 생각입니다. 설사 세례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또 세례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됨을 모르는 자에게
그 증거가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세례를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지 않는다 해서 떠날 자는 정말 잘 떠난 거죠. 잘 떠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로서는 감사한 일이다. 중생하지 못한 자가 교회의 회원이 되어 물을 긋다 흐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세례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세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엄격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참된 교회의 또 하나의 성례, 성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를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떡을 떼시며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찢길 몸이라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 잔을 가져다가 정말로 그것을 취하여 따르시면서 그것이 자신이 흘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성찬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며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고 또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잔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보다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즉 식탁의 자리요 식사의 자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나타내는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들이 식탁에서 나누는 식사를 통하여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임을 고백해요. 하늘 가족임을 공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는 그야말로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세례받아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지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들도 해당 지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고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른바 울타리 성찬이라고 하는데 본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더 울타리 성찬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떤 가르침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로서 활동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순수하게 지키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본 교회에 이제 출석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성찬을 갖다가 나누어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의미를 신자들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찬의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은혜의 방편의 자리인데 빠질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장차 천국에서 주께서 베푸실 잔치를 미리 맛보도록 주께서 친히 차려주신 이 은혜의 식탁에 불참하는 무례함을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형식적인 성례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을 끝으로 성례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와 성찬의 실제적인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복된 의미를 망각한 채로 정말 하나의 어떤 연례화된 정말 한국 교회의 풍토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성찬에 관하여 반드시 자기를 살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와 내용을 알고 믿어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자가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례의 의미의 그 내용을 갖다가 충실하게 전하며 집행하는 교회,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알고 참여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곧 참된 교회입니다. 성례를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풍도 빨리 개선돼야 돼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세례식과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성찬식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울러 또한 그것을 자주 실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이런 문제로 가서도 안 됩니다. 자주 실시하는 것은 또 형식화에 또한 폐단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횟수가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의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형식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례전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주님 오실 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참된 교회의 표지인 성례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세 번째 표지인 권징은 성례전보다 더 좀 기니까요. 여기서 끊고 권징에 대한 것은 다음 편으로 이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곧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